누가복음 22장 63절부터 71절의 말씀으로 나눠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것에 대한 재판이죠. 재판이 지금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몰라서 그렇게 물어보는 것인지, 알면서도 물어보는 것인지, 듣고도 모르는 것인지, 들었으니까 알게 된 것인지, 그런 것들에 대한 의문이에요. 모든 결과를 위해 가지고 왔기 때문에 이렇게 이 사람을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딱 목표를 세우고 예수님을 잡아갔기 때문에 결과는 이제 안 봐도 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슨 대답을 하셔도 그들은 어쨌든 그렇게 하실 것이죠. 지난 시간에 그 위험한 상황 가운데서 이제 도피하기 위해서 베드로가 다가오기 전에 예수님 말씀하신 그대로 3번 부인하는 그런 사건들에 대해서 봤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때가 돼도 우리가 잘 믿음을 지킬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지만은 그렇게 믿고 있지만은 실제로 그때 상황이 닥치면은 과연 그 믿음을 견고하게 잘 가지고 있을 수 있을까 그런 거에 대한 물음들이 오늘 이 말씀으로 생기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63절부터 보면은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립니다. 제자들은 다 도망갔고 예수님 혼자서 이제 재판의 모든 것들을 다 겪어야 되는데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렸다라고 얘기하죠. 63절. 그리고 65절에 보면은 많은 말로 욕하더라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지시기 전에부터 그 새벽에 아주 이른 새벽에 캄캄한 그때에 이미 예수님을 잡아가지고 이런 모욕을 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제 절차대로 따진다면은 재판을 제대로 정식적인 재판에 예수 그리스도를 회부를 해서 예수님을 거기다가 회부해서 재판 순서를 딱 진행해야 되고 그리고 무엇이 이제 죄가 있는지 명명백백 가려야 되는 그 모든 절차들을 쭉 이행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앞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게 되는 과정을 쭉 보게 될 텐데 재판이 그냥 날름으로 날치기로 통과가 돼버리는 사건이 이제 쭉 나와요. 정말 유죄를 선고받고서 돌아가셨느냐 무죄인데도 유죄가 되었느냐 지금도 이제 정의가 다 깨져버리고 지금도 우리 사회에도 도리어 불법이 합법이 되고 합법이 불법이 되는 그런 신기한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의인이 악인이 될 수 있고 악인이 의인이 될 수 있죠. 경찰이 수사하고 귀찮으니까 그냥 서민 하나를 잡아다가 누명을 뒤집어 씌워서 뭐 20년 30년을 감옥에 있기도 한 사례들이 지금 나오기도 하죠. 그럼 변변히 그 잃어버린 청춘에 대해서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지금 그런 불합리한 뉴스들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백신 때문에 누가 죽기도 하고 20대가 하반신 불구 사태가 일어나기도 하고 50대 여성 뭐 죽기도 하고 뭐 오늘도 꽤 많이 나와요. 그는 뭐 보상 지원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은 실질적으로 사건이 발생하니까 나몰라라죠. 병원비 몇 천만 원 되는 거를 다 물어야 되는 그런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그른 것인지 대답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수긍을 했으면은 절차대로 쭉 진행이 돼야 되지만은 그렇게 되지 않고 있는 지금 사회 문제가 너무 많습니다. 이거는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이 당한 억울함이기도 하지만 앞으로는 그렇게 될 가능성이 더 많다는 것이죠. 식당보다도 사실 교회를 더 제재를 했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서 밥 먹는 것을 굉장히 유죄처럼 여겼고 식당에서 매일 그 각 팀들이 와서 밥을 먹는 거에 대해서는 규제 대상자가 되지 않았죠. 이렇게 뭔가 불합리함을 우리는 겪었어요 이미. 그런데 예수님도 그 길을 가셔요. 그러면서 우리도 과연 이런 일에 대해서 우리가 꼭 죄가 있어서 이런 일을 100%다 겪는 건가? 그거는 분명히 또 아니에요. 우리의 죄만이라고 치부하기에는 이 사회가 의인을 악인으로 몰아서 가는 그런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실제로 많이 일어나고 있는 걸 봅니다. 오늘 누가복음 63절 65절에서는 희롱하고 때리며 욕했다 이렇게만 얘기했지만은 마태나 마가는 주먹으로 치며 얼굴에 침 뱉고 손바닥으로 때렸다 이렇게 얘기해요. 조롱했다는 거죠. 희롱이라는 건 막 조롱했다는 거죠. 낮은 사람 취급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오늘 지키는 사람이 때렸다 희롱하고 때렸다 이렇게 나오지만은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서 마태나 마가는 대제사장이 희롱하며 때렸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같이 욕도 하고 때리고 이렇게 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대제사장과 군병이 함께 이 일에 가담한 것이 더 맞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제 편중되어서 나왔지만은 실제로 보면은 오늘 예수님에게 모욕 주는 사람들은
그 경비병들과 대제사장이 같이. 그래서 이제 사람을 이렇게 때리고 그러는 거에 대한 모욕감을 느끼잖아요. 창피하고. 근데 북한은 맨날 때리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이제 탈북을 해서 국정원에 들어온 사람 얘기를 들어보니까 국정원에서 맞을 줄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당연히 맞을 줄로 알았다는 거예요. 왜냐면 북한은 잡으면 무조건 때리니까. 자기네들 북한에서 너무 많이 맞았기 때문에 맞는 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북한 사람이 넘어오면은 국정원을 끌고 가서 100% 그냥 때리는 줄 알았다는 거야. 그런데 안 때리대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많이 맞았기 때문에 매 맞는 거에 대한 그게 얼마나 수치고 모욕인지를 망각해 버렸더라고. 북한 사람들이. 근데 예수님은 맞을 이유도 없었는데 맞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인간이 개한테 물린 거나 마찬가지예요. 개한테 물어 뜯긴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그게 비유하는 게 아마 예수님이 모욕당한 게 아마 더 수치스러울 텐데 실제로 이걸 누가 했냐. 대제사장이라는 종교의 지도자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순간에는 이단자가 된 거예요. 그리고 군병들이 때렸기 때문에 누가 볼 때 예수님은 정치의 반역자가 되는 거죠. 그런 모멸감을 느끼는 거예요. 자, 근데 이거는 예수님의 능력이 없거나 하나님이 그 아들도 구원하지 못하는 그런 무능력이나 그런 데서 온 것이 아니고 이거 예언된 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셔야 될 길이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3절 5절에 보면은 그는 멸시를 받아. 거기서는 이사야가 말하는 이 그는 미래에 우리를 구원할 그 누군가가 올 텐데 그분은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지만은 인간의 이런 육체를 입고 오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냥 인간으로 봤다는 거예요. 인간으로 볼 것이다. 그거를 이사야가 예언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날개를 달고 천사처럼 나타났으면 아무도 예수님에게 이렇게 때리고 욕하고 조롱하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우리하고 똑같은 인간으로 왔는데 특별히 예수님이 더 매맞고 모욕당한 이유는 제가 볼 때 뭐라고 생각이 드냐면은 그가 궁중에서나 입는 그런 옷을 입지 않고 계셨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가 상류사회가 입는 그런 옷들을 입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상류사회에서 먹는 그런 음식을 먹지 않았기 때문에 상류사회에서 살고 있는 그런 집에서 살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더 무시할 수도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이 메시아였다면은 하나님이신 그분이 자기 아들을 어떻게 광야에서 돌아다니다가 누더기를 입고 아무 데서나 주무시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었을까? 인간이 하나님의 의도를 이해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죠. 하나님의 아들인데 어떻게 그렇게 살게 내버려 두냐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여전히 겸손한 자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예수님은 겸손한 자가 아니면 믿을 수가 없는 분이에요. 똑같이 그 밑바닥까지 내려가 보지 않은 사람은 예수님을 메시아다 구원자라고 고백이 안 나옵니다. 자기는 호화스럽고 사치스러운데 예수님 보면 자기보다 훨씬 못 살거든. 훨씬 열등하거든. 그런 사람들에게는 구원자의 모습으로 죽었다 깨도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배부른 사람의 구원자는 될 수 없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가 다 생각해보면 언제 예수를 믿었습니까? 가장 어려울 때, 가장 낮아졌을 때, 가장 일이 뜻대로 안 됐을 때 보잘것없는 그런 우리의 과거 속에서 예수님이 우리 삶에 방문해 주셨잖아요. 그랬던 걸 생각하면 참 그 자체가 은혜인데 이것이 다 겸손한 자는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를 물리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그 의도 가운데서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우리가 왜 이 땅에 살아가면서 고난을 당할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텐데 예수님에게도 하나님이 그 고난을 허락하셨다는 거지. 자신의 아들인데. 예수님은 멸시를 받았다. 사람들이 무시했다는 거죠. 바로 그거예요. 눈에 보이는 걸 위주로 판단하기 때문에 멸시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멸시하고 있어요. 눈에 보이는 대로 우리도 남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눈으로 본다는 것이 얼마나 죄가 많은지. 멸시를 받았어요. 사람들에게 또 버림당했어요. 제가 예수님이 당한 그런 모욕이 그 3절, 4절, 5절, 이사야 53장 3, 4, 5에 쭉 나오는데 3절, 4절 그리고 이 4절, 5절에 다 계속 반복해서 나오기 때문에 4절을 뺐어요. 제가. 그런데도 이거 보라색으로 쓴 거 있잖아요. 이렇게 많아요.
그래서 참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간다는 것이 쉽지는 않고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작은 예수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녹록하지 않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멸시를 받았다. 사람들에게 또 버림당했다. 간고를 많이 겪었다. 그리고 질고를 아는 자다. 이 질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질병의 고통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33세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질병으로 고통당한 이야기는 잘 이해하지 못하실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질고를 아는 자라 이것이 질병 당해서 오는 고통을 말하기 때문에 예수님도 우리하고 똑같이 감기 몸살 걸리고 편도도 붓고 어떨 때는 속이 안 좋고 머리도 띵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분도. 이게 십자가의 고통만 가지고서 얘기한 이야기는 아니더라고요. 이게. 아픈 것도 다 이유가 있고 버림당하는 것도 이유가 있고 매질당한 것도 다 이유가 있고 또 나와요. 멸시를 당하고 또 나오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않냐하였도다. 굉장히 귀히 여겨야 되는 분인데 눈으로 보기에 귀한 게 없어 보이니까 또 그가 찔렸다는 거죠. 그가 상했다는 거죠. 징계도 받았다는 거죠. 채찍에도 맞았다는 거죠. 이렇게 쭉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모질게 하나님의 아들한테 이렇게 하셨을까? 이게 다 고난이잖아요. 이게 지금 보라색으로 쭉 10개 정도 해놓은 게 이게 다른 말로 말하면 고난인데 제가 맨 처음에는 예수 믿으면 그냥 우리 목사님이 하도 우리 젊었을 때 예수를 믿었는데 19에 예수를 믿었는데 그 목사님이 부활에 대한 설교를 많이 강조하셨어요. 부활. 아주 예수 믿으면 그냥 모든 게 그냥 다 잘 되는 줄 알았지. 잘 되지. 처음에는 막 눈에 보이도록 뭔가가 막 변화가 일어나더라고. 가게에서 집안의 역사하는 그 역사가 이렇게 뭔가 이렇게 흐름이 달라지면서 스펙타클하게 움직이는 게 막 보였어요. 나아지더라고. 모든 면에. 그리고 한 가지 아주 그 가난의 영 같은 것이 아주 그냥 내 꿈에 엄청 많이 보였어요. 가는 곳마다 그 가난의 영이에요. 지금 생각하면은. 그런 것들이 우상숭배하는 집에서는 가난의 영이 거의 상주하고 있다고 봐야 돼요. 우상숭배하고 음란하고 이 가난 같은 거는 왜냐면 우상에게 하도 이렇게 돈을 갖다 바치면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따라다닐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것이 예수를 믿고 한 3, 4년 열심히 기도 생활하면서 이게 안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 귀신 맨날 보여, 꿈에. 그 깡통 차고 다니기 때문에 제가 가난의 영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깡통 차고 얼굴에 떼꾸정을 줄줄 흐르는 단발머리의 여자아이, 그 6살 정도 되는 여자아이가 그렇게 꿈에 나타났어요. 근데 한 번 나타나면 그게 우연인데 아주 반복적으로 나타나서 달리기가 얼마나 빠른지 도망가고 숨어도 다 찾아내요, 저를. 그전에는 이제 그런 것이, 그런 영적인 이야기들이 과연 뭘까 몰랐어요. 근데 지나고 나니까 느끼기로는 깡통 들고 다니면 단지 옛날에 거지라고 생각하잖아요. 가난의 영이었던 거예요. 근데 한 3, 4년 지나가니까 안 보여, 얘가 꿈에. 그래서 여러 가지 집에 좋은 일들이 하나하나 생기고 그래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쭉 더 하면서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예수님이 어느 정도 이제 예수님의 그 성품에 맞는 사람으로 빚어가야 되겠다 생각하셨는지 험한 길도 좀 데리고 가시고 고난에 대해서도 잘 견딜 수 있는 그런 코스들로 인도해 가시면서 이 부활이라는 것이 오기 전에 그 전에 우리가 이제 고난이라는 걸 통해서 부활의 새 아침을 이제 맞이하게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이제 같이 해보게 된 거예요. 고난이 없는 부활은 없고 고난이 없는 축복도 없고 고난이 없는 그런 미래는 불투명한 결론이다. 불투명하다. 누구도 책임질 수 없다. 그러니까 이제 세상에서도 유명한 말이 있죠. 눈물 흘리면서 빵을 먹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인생을 논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만큼 배고파 봤다는 거고 힘들어 봤다는 거거든요. 인생을 논하려면 그 경지까지 떨어져야 그래도 나름 인생을 논할 만큼 무엇인가 생각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자, 예수님도 한두 개가 아니에요. 이렇게 많은 고난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나리샘에 63절에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렸다. 64절에 그의 눈을 가리고 물어 이르되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신자가 누구냐? 그러면서 눈을 가리고서 때리고
너 알아맞혀봐. 너 선지자라며. 누가 때렸게? 그랬다는 거예요. 이 조롱하는 모습이죠, 이게. 이외에도 많은 말로 욕하더라. 예수님이 참 이런 모욕을 당했다고 하는데도 우리 조그만 얘기만 들어도 기분이 상하고 욱하고 올라오죠? 참, 근데 그분이 이거를 다 어떻게 감당을 하셨을까라는 생각이 참 듭니다. 나리샘에 마태복음 27장에서는 새벽에 어떻게 예수님을 넘겨주지? 그러면서 의논했다고 그래요. 원래 공회는 언제 열리냐면은 공회는 낮에 열려요, 낮에. 그 사람들이 지금으로 말하면 종교의 가장 높은 사람들이고 공의회는 사내들인 공회라 그래가지고 그 회의를 하는 그런 곳에 있고 재판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그런 곳에서 꼭두 새벽부터 나와가지고 출근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낮에 하는데 이 예수님을 끌어다가 어떻게 죽이자고 의논하는 모든 일들은요. 이 날이 밝기도 전에 다 이 일은 새벽에 다 이루어진대요. 여기. 얼마나 그들이 누구에게 사로잡히듯이 이 일들을 진행했는지 그런 걸 알 수가 있어요. 날이 새매 백성의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예수를 그 공회로 끌어들였다 하면서 자, 마태나 마가는 한밤중에 가야바의 집에서 공회를 개최한 것처럼 나왔어요. 한밤중에 가야바는 대제사장의 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베드로가 그 가야바 대제사장의 그 뜰에서 막 부인한 거잖아요. 거의 끌고 간 거예요. 글로. 거기서 마치 공회가 개최된 것처럼 마태마가는 그렇게 나왔거든요. 근데 오늘 누가복음에 보면은 나리샘의 백성의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예수를 그 공회로 끌어들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봐서는 조금 내용이 다른 건데 정리해보자면은 한밤중에 가야바의 집에서 일단 모욕을 당한 거예요. 대제사장 집에서. 그래서 어느 정도 시간을 경과한 다음에 그러고 난 다음에 공회에 가서 순차적으로 거기서 또 재판이 이루어졌다는 걸 아는 거죠. 저 공회라는 건 과연 뭘까? 사내들인 공회라고 하는 그 공회는 대제사장이 의장이 되고 장로 그리고 서기관으로 구성된 유대의 최고 의사 결정 기관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의 최고 법정이에요. 여기서 의사가 딱 결정이 되면 이제 유대 사회는 이제 그 결정을 따라야 되는 거죠. 여기 사내들이 공회의 의견을 따르지 않는다면 불법자가 되는 거죠. 유대 사회에서 불법자. 그런데 이 사내들인 공회에서는 다 할 수 있어요. 모든 회의를 하고 집행할 수 있는 그런 강력한 기구예요. 이 기구가. 그러니까 잘 보이려고 하겠죠. 사람들이. 근데 한 가지 할 수 없는 거. 사용을 하지 못해요. 그다음 로마의 통치 가운데 있는 유대의 최고 그 의결기관이기 때문에 사형은 이들에게 그 책임을 다 주질 않았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야 되냐면은 그 로마에 속한 총독 그쪽으로 가서 이 사람을 정말 사형시켜야 될 그런 상황일 경우에 회의를 다 끝내고 그쪽으로 데리고 가서 사형을 언도하는 그런 식이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막강한 기구입니다. 웬만하면 사내들인 공회에서 유죄 판결을 받지 않도록 손을 써야만 로마 총독에게 가지 않는 그런 이제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 어쨌든 이 사람들이 눈밖에 아예 내놓고 일을 했기 때문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예수를 그 공회로 끌어들여 이르되 지금 장소가 2번 바뀌어졌습니다. 가야바 대제사장의 집에서 공회로 이렇게 이동을 한 거고 내가 그리스도이든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되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오.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오. 내가 그리스도라고 말해도 믿지 아니할 것이오. 여기에는 무슨 의미가 있냐면요. 앞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재판은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나는 죽을 때가 되어서 받는 재판이라는 걸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너희들이 사형을 언도한다 해서 내가 사형되는 자가 아니다. 이것은 내가 사형되기로 하나님이 미리 이사야를 통해서도 예언하셨고 이미 다 계획 세우는 거기 때문에 너희들을 통하여
불법한 너희들을 통하여 그 일을 할 뿐이지 내가 여기서 변론한다 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는 걸 예수님이 하셨다는 거죠. 또 자신을 죽이기 위한 음모에 변명이나 증거는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말해도 너희가 믿지 않을 거야. 이 얘기는 내가 여기서 변명이나 증거를 제시를 해도 아무 의미가 없다. 그런 걸 예수님이 아셨다는 거예요. 자, 68절에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네가 그리스도야? 라고 묻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대답이 놀라워요.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또 그리스도냐? 그러면은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맞다! 그러든지 아니다! 뭐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예수님의 말씀은 어려워. 여러분이 예수님하고 같이 대화를 하려고 해도 좀 힘들었을 것 같아. 우리들이 예수님하고 같이 대화해도 예수님이 너무 앞서가. 대화 형식이. 그리고 우리 전도사님이 아까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이해하기가 어렵다 했는데 예수님하고 대화를 하면 진짜 이거 이해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막 풀어드리잖아요. 이런 의도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면서. 왜냐면은 그 먼 술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그 장기를 둘 때 술을 멀리 보는 것처럼 바둑돌 때처럼 그런 안목이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으리라. 이거는 변명이나 증거를 할 필요가 없다. 너희들은 날 죽일 거기 때문에. 그 대신 진리에 대해서는 내가 너희에게 선포를 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내가 몰랐어요 이런 말은 못할 거야. 그런 아주 강력한 말이 여기 들어있어요.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을 거야. 그럼 어머 뭐야 하나님하고 이게 동등된 자 아니야? 이런 식으로 분명하게 얘기를 했는데도 못 들었어요. 난 몰랐어요. 이렇게 얘기한다고 예수님 책임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는 선포하되 그 사람들이 받아들이거나 받아들이지 않는 거에 대해서는 그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죠. 너희가 유리하고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불리한 것처럼 지금 현재는 보이지만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승리하게 될 것이다. 너희들이 지금 나 신문하고 있지. 너희들이 지금 유리하다고 생각하지. 그렇지만 나는 이런 사람이야.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서 내가 너희를 심판하게 될 거야. 굉장히 그 어퍼커트를 날리는 이 대화법이에요 이게. 내가 그냥 그리스도가 맞다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믿을 수 있는 그 많이 서 있잖아 거기 재판석에. 지금이라도 혹시 저분이 그러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생각을 바꿔라 이거죠. 이거는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늘 느끼는 그런 느낌이죠. 전쟁하다 보면은 영적 전쟁하다 보면은 계속 불리해 우리가요. 기도를 그렇게 한다 그랬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막 전쟁을 하는데도 상황이 매우 불리해. 근데 불리한 상황을 보고서 쫄지 말고 영광으로 승리하게 되는 과정에는 반드시 이런 불리하고 고통받고 멸시받고 버림받고 뭔가 채찍질당하고 그런 상할 것 같은 그런 과거가 반드시 따른다는 거예요. 영광 앞에는 이게 있어요. 영광은 광명한 빛을 말하는데 그 광명한 빛이 그냥 오는 게 아니라 불을 꺼놓고 빛이 딱 오니까 어머 방내에 이렇게 인간이 인식할 수 있듯이 어둠이 먼저 있어야 그 빛이 진짜 빛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이 먼저 오는 겁니다. 이런데 빛이 오면은 밝다고 못 느끼잖아요 우리가. 근데 고통과 구덩이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빠졌을 때 빛이라는 분이 딱 오면은 어머 저건 빛이다 하고 우리 영이 그걸 감각할 수 있기 때문에 영광 앞에는 어둠과 고난과 멸시와 버림당함과 채찍질당함과 상함이 먼저 있은 다음에 영광이 그런 상태로 오더라고요. 그 영광 받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영광 받기를 원해요 안 원해요? 지금 현재의 상황과 장차 나타날 영광은 좋게 비교할 수 없다. 현재의 그 고난이 장차 올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데 그 현재의 고난이 너무 커 보이니까 장차 올 영광 이거 보고
아우 고난 그게 먼저인지 너무 힘들잖아요. 여러분 대답 선뜻 안 하잖아요. 고난이 좋아요 안 좋아요? 영광이 이게 조그만 빛부터 시작해서 커지는 빛으로 이렇게 탁 하면 좋은데 사탄이 먼저 한바탕 이집고 그냥 깜깜하게 정전 상태를 만들어 놓고 예수님이 짜자잔 하고 이제 그것을 그 정전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시는 그런 분처럼 그렇게 오시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좌절하는 거죠. 예수님도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래서 좌절하시기까지 하셨거든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모든 일은 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나는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으리라 이렇게 선포하신 거는 나는 메시아가 맞다라는 얘기를 굉장히 강력한 어조로 하신 거죠. 자, 우리가 재판 과정을 보겠습니다. 맨 처음엔 대제사장의 집, 가야바의 집이고 그 다음에는 사내들인 공회에 끌고 가서 공회에서 유대인들이 먼저 재판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죄목을 낱낱이 다 가려서 사형이 될 만한 조건을 사내들인 공회에서 다 만들어야 되는데 그거 없이 그 다음에 사형 언도를 받기 위해서 끌고 가는 곳이 어디냐면 빌라도 총독이죠. 거기 끌고 가서 이제 사형을 그분이 이제 언도해줘야 된다. 이제 그런 마인드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밖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사형 제도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자, 이런 과정 가운데서 대제사장의 집, 가야바의 집에서 공회로 갔다가 빌라도 총독의 그런 관정까지 가는 그곳에서 역사했던 그 사탄은 어떤 방법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일 수 있었냐면은 불법 재판이라는 과정을 이 안에다가 풀어놨어요. 유죄인지 무죄인지 그걸 알고 싶어서 선고한 것이 아니고 무조건 유죄로 만들고 싶어서 죽이고 싶은 그런 마음에 사형이 선도가 돼야 된다는 그 불법 재판에 사탄이 모든 것들에 다 관여합니다. 불법이라는 거에 관여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에 대해서 너무 집착하고 미워하다 보면요. 불법을 써서라도 무너뜨리고 싶은 인간의 그런 완악함이 있어요. 실제로 미워해야 되니까 미워해야 되는데 내가 싫으니까 그냥 미워하는 거예요. 그런 인간의 그런 속마음이 있는데 사탄이 그걸 쓰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앞으로 무슨 이슈가 터지더라도 이게 불법이냐 합법이냐 누구의 말만 듣고 그 무리에 청중에 껴있으면 안 돼요. 절대. 72비를 가려서 왜냐면 지금 너무나 많은 불법 재판들이 앞으로도 일어날 거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서도. 근데 모든 회중들이 다 가반수가 저게 불법이라니까 불법이야. 가반수가 합법이라니까 합법이야 하고 쏠려갈 거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히 알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유죄다 무죄다를 우리 스스로가 결론 내리면 우리도 사탄의 불법 재판이라고 하는 이런 전략 속으로 우리도 빠져들어가 버린다는 거예요. 다시 물어보죠. 70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아까는 네가 그리스도냐? 우리에게 말해라 그랬죠. 근데 얘기했어요. 근데 또 뭘 물어봐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렇게 또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네가 말한 거 그거야 맞아.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네 말이 맞아. 이랬다는 거죠. 그런데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죠. 그 얘기를 했기 때문에 도리어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리요. 우리가 친히 그 입에서 들었노라 하면서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그 답변 때문에 예수님은 참남죄를 뒤집어 쓰고 돌아가셨어요.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네 스스로 그렇게 얘기를 하느냐. 그래서 참남하다다 하면서 사형을 언도하고 싶어 했는데 한번 우리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불법 재판을 용인한 그 이유.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유대사회의 고위 계층들 그 사람들에게 죄를 묻기 위해서 불법 재판이 하나님 앞에서 용인된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을 불법 재판 당하도록 내버려 두셨지? 하나님은 왜 그러셨지? 이해가 안 되네. 명명백백 우리가 재판을 하면은 시시비비를 그 재판석에서 가려주도록 우리 기도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하죠? 만약 여러분이 재판에 연루된 어떤 사람을 위해서 이제 기도할 때는 하나님 저 사람이 재판을 하고 있는데요. 정의롭게 그렇게 판결이 나오도록 해주세요. 여러분 기도하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100%.
그런데 결과가 그렇지 않았어. 불법적인 판결이 났어. 그러면 이제 기도한 사람들이 다 멘붕이 온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이 그걸 용인했을까? 불법 재판을 왜 용인했을까?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은 그 유대 사회의 고위 계층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죄를 물으려면, 유죄를 선고하려면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죄를 쌓아야 되는 그 목적이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자, 거짓 증인, 거짓 증거, 거짓된 방법들이 총동원이 돼서 예수님은 그 순서 절차도 제대로 밟지 않고, 우리나라 이제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재판을 다 일일이 다 끝나가지고 감옥에 가둬버린 것도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참 미쳐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 유죄 내용들이 쫙 나와가지고 징역 몇 년을 때 때리고 감옥에 넣어야 되는데 그냥 촛불이 일어나가지고 그냥 감옥에 그냥 쓸어 넣어버렸어요. 한 나라의 대통령을 다 가리기도 전에, 재판이 끝나기 전에 일사천리로 완전히 예수님은 재판 사건하고 너무 똑같다니까요. 앞으로 우리가 정치를 보든 앞으로 되어지는 모든 사회 구조를 보든 간에 그 사람이 유죄를 판결을 받을 만한 모든 명분이 다 제시가 돼서 10년을 때리든 5년을 때리는 건 여러분 동의하세요. 그렇지만 기분에 인해 감정이 휩쓸려가지고 와 아직도 판결이 나오지도 않았는데 일단 집어넣고 재판하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에 여러분 반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불법 재판이 정치권에서 이용되고 있는 한 방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같이 불법에 놀아라는 사탄의 전략에 말려드는 겁니다. 사형에 해당할 죄목을 찾지도 못했으면서도 사형을 언도해버렸죠. 우리나라도 지금 사탄이 엄청나게 바글바글 역사하는 거예요. 그런 거 봐서는. 자, 사탄의 집요함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탄이 드디어 이제 성공한 것처럼 보이죠. 예수님을 이제 사형을 언도하는 거 쪽으로 이제 갈 거예요. 공회에서는 이제 만장일치로 지금 통과되는 분위기고 빌라도에게로 가서 이제 빌라도가 사형 언도만 해주면 끝나는 거예요. 이제 바로 사형을 시킬 수 있는데 사탄이 그렇게 집요하다는 거죠. 예수님에 대한 사탄의 집요함을 한번 보겠습니다. 유아기에 헤롯 왕을 통하여서 어린아이를 싹 죽이라고 명령을 내렸죠. 자기가 왕인데 무슨 왕이 또 태어났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왕을 통하여서 사탄이 한번 죽이려고 했어요. 그건 뭐냐면 정치를 이용해서 사탄이 메시아를 죽이려고 했어요. 정치를 이용해서. 근데 결과는 뭐예요? 실패.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또 광야에서 마귀를 통하여 40일을 금식하시는 예수님한테 돌덩이를 떡덩이로 만들어 먹으라고 그러고 자기한테 경배하라고 그렇게 요구했어요. 이건 뭐냐면 예수님 자신의 욕구, 인간으로 태어나셨기 때문에 먹고 싶은 욕구죠. 40일 동안 금식하셨으니까. 또 명예를 얻고자 하는 그런 욕구도 있죠. 야망. 자신의 그 개인적인 욕구나 야망, 그것을 사탄이 부추기면서 한 번 또 예수님을 쓰러뜨리려고 했어요. 그런데 실패했어요. 정치적으로 일으켜서도 예수님을 한 번 죽이려고 했는데 그것도 실패했고, 예수님 개인 자신의 명예와 기본적 욕구를 충동질해가지고 끌고 가려고 했는데 그것도 실패했단 말이에요. 세 번째는 이제 성공한 케이스인데, 같은 종교의 지도자들을 통해서 일을 사탄이 하니까 성공이라고 쓰지 않았어요. 제가 지금 현재는 성공합니다. 그렇지만 일시적 성공이다라고 썼어요. 종교를 이용하고요, 가룟 유다라고 하는 같은 한솥밥을 먹는 그 동료를 사용하니까요, 거기에는 성공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뭔지 알아요? 제일 무서운 사람은요,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도 교회에 적은 교회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예요. 이게 진리가 지금 많이 꺼져가고 있습니다. 성경 안 가르쳐요. 하고 싶은 말 하고 내려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교회가 이상하게 갈 거예요. 진리에서 떨어져서. 그런 식으로 갈 텐데,
교회의 적은 과연 누가 될까? 교회가 될 가능성이 많은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광장에 나가보면 동성애가 불법이 아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교회야. 교회 목사님이요. 그런 사람들이 나도 성경을 아는데 성경에 동성연애 나쁘다는 말이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 성경을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에 분명히 다 나와 있는데. 제일 싫어하는 게 동성연애다. 아주 딱하니 나오는데 신약에도 나오고 구약에도 나오는데 왜 그게 성경에 없대? 그러니까 성경을 안 읽은 성도들은 없나 보다 이러고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정치적으로도 교회를 쓰러뜨릴 수 없어요. 그리고 목사 자신이나 성도 자신에게 사탄이 개인적으로 역사하는 것도 그거를 실패할 가능성이 많아요. 근데 교회가 교회에게 들어서 돌을 던질 때는 그거는 일시적이지만 성공할 가능성이 많다는 걸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일 무서운 게요. 제대로 성경을 알지 못하는 교회인 거예요. 우리도 이제 그 사람일 수가 있어. 우리도 누군가를 내가 알고 있는 짧은 지식으로 죽일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오늘 우리가 한번 제목을 다시 생각해 보는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오늘 그 70절의 말씀을 제가 이제 제목으로 올렸어요. 들리는 사람에게만 들리는 대답. 맞다. 오케이. 예스. 그거거든요. 우리에게도 지금 그 물음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우리가 그 사람들처럼 예수님께 물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다가 난간에 부딪히고 마음이 조금이라도 언짢은 상황에 빠져버리면은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예요? 구원자예요? 메시아예요? 따지고 묻는 게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예수님이 진짜 구원자예요? 근데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해요? 라고 의심하는 그런 사람이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대제사장 속에 들어있었던 예수님을 무너뜨렸던 그 대제사장 속에 들어있었던 그 사탄이 우리의 마음속에도 심심찮게 올라오는 그런 모습이 나타날 수가 있는 겁니다.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맞습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까? 이게 우리 안에서 사탄이 속살거림이라는 걸 여러분 캐치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있어요? 한 번도 없다? 힘들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 가능성들이 매우 많은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 내부의 세력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탄이 한 건 뭐냐면은 이제 앞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실 텐데 그 십자가를 저주나 재앙으로 알고 예수님이 내가 풀어놓은 저주에 딱 걸린 거야 이러면서 십자가를 지어주고 신나가지고 십자가에 예수님을 끌고 골고다로 언덕으로 올라가는 게 누구냐면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근데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그 십자가를 지고 저주와 재앙으로 수치를 당하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에 사탄이 너 진 거야. 너 이제 죽었어. 하나님이 없지라고 말했던 그 똑같은 생각을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리스도인마다 그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그거 안에 누가 들어온 거예요? 사탄이 들어온 거예요. 내가 지고 가고 있는 십자가를 저주다, 재앙이다라고 믿고 살아가고 있다면 그 마음속에 사탄이 역사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를 기쁘고 즐겁게 영광의 길이다라고 믿고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내가 우편 보좌에 앉아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을 것이다. 그거를 알고 십자가를 지고 가셨는데 우리도 그건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십자가가 결코 저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영광으로 끝난다는 것을 알고 가야 그것이 기쁜 것이고 즐거운 것이 되는 거예요. 근데 사탄이 각 사람 안에서 내가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데 십자가를 지고 간다고 예수님 따라가면서 너 저주당하는 거야? 재앙이야? 이렇게 자꾸 속살거리니까 그런가 보다라는 생각이 사뿐사뿐 드는 거죠. 성경을 이미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고 가는 인생 자체의 삶을 주신 거가 얼마나 영광으로 가는 길인가를 여러분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에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한 운명이 나오죠.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시고 이렇게 나왔어요.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이라면 경건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100% 경건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은 어떻게 된다? 사탄의 죽음의 세력부터 건져진다. 자, 계시록 20장 2절 3절 이렇게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을 조롱하는 사탄과 마귀의 운명은 어떻게 되느냐? 잡혀서 무적에게 던져서 천년 동안 감금됩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천년이 지나면 잠깐 나와서 또 활동하는 것처럼 하겠지만 결국은 불과 유황불에 던져져요. 우리가 우리 생각 속에 시시각각 올라오고 있는 하나님을 그 대적하는 생각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영들에 대해서 끄집어서 내가 어느 편에 서야 참으로 진실된 미래를 계획을 세울 수 있는지 영광을 얻을 수 있는지 우리 안에 있는 그 사탄의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화날 때는 안 나와요. 얘가 가장 밑바닥으로 떨어졌을 때 사뿐히 올라와 얘가. 왜냐하면 우리 내부 아주 깊숙한 곳에 있어요. 얘가. 얘를 잡아내야 됩니다. 그 영광이라는 그런 철장 권세, 그 옛말일 거야 아마. 요즘에는 또 다른 말이 있을 텐데 그 철장의 그 권세로 우리 안에 영광을 보지 못하게 하고 고생만 지탕한다고 생각하는 그 사탄 먼저 때려잡아야 돼요. 그 고생하는 모든 그 고난의 끝에는 영광이라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못 보게 하는 영들이에요. 이게. 자, 의인의 고난이나 죽음은 그 사탄의 괴멸을 의미합니다. 자, 이 얘기는 제가 왜 썼냐면 예수님이 지금 고난당하고 있고 예수님이 좀 죽게 생겼는데 마귀는 손뼉을 치고 있어요. 예수님이 진짜 죽이래. 왜냐면 자기는 고난 주고 죽이는 게 자기 주특기거든. 사탄의 주특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저 또 한 사람을 또 죽이네. 좋아하고 있었어요. 사탄이. 자기가 의도한 대로 지금 예수님이 잘 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박수를 쳤는데 예수님의 고난이나 죽음, 이 조롱, 침뱉음, 이 욕을 당하는 이 고난 자체가 자기 자신의 무덤을 파는 거라는 거를 이 사탄이 그때까지 모르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삶 안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거를 사탄은 고생하는구나 하고 즐겁게 손뼉을 칠지 모르지만 그것이 곧 자기의 괴멸이 올 거라는 것을 사탄은 몰라요. 굉장히 무지하고 굉장히 어리석은데 우리가 사탄처럼 똑같은 생각을 할 가능성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자, 오늘 이 말씀으로서 내가 고난 당하는 그런 상황에 있다면은 이 고난이 끝이 아니라 그리고 이 고난은 사탄의 괴멸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여러분 믿고 내가 고난 당하고 괴로운 만큼 사탄의 멸망도 결국 끝에 다다른 것이다. 그것을 눈치채시고 끝까지 승리를 선포하시면서 십자가를 끝까지 지고 가신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이 상황을 믿음으로 잘 극복하고 기도로 잘 극복해서 결국은 좋은 결과가 올 줄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빛으로 딱 마무리를 질 수 있도록 마음을 그렇게 다독이고 그리고 돌아가시는 오늘 이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고난은 고난인 거고 죽음은 죽음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고난도 축복이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삶 위에는 우편보좌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가 있습니다. 어디까지 보느냐가 믿음입니다. 어디까지 내가 볼 수 있느냐가 영의 눈이 열어진 정도입니다.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내 마음 안에 고난당할 때마다 밀려오는 착잡함이 있다면 영광으로 바꿔지는 그런 활기찬 마음 가지고 돌아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